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죠. 같은 말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삶에서 정치는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혐오증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정치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러므로 국가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는 인간 이상의 존재 또는 인간 이하의 존재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동물이 아닌 이상 이 정치는 필연이라는 겁니다. 정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첫째로요,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둘째는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셋째는 이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도 정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는 교회의 정치 형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감리교란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그 정치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장로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교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정치 형태, 여러분 이게 바로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히랍 정교회는 교황이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삶에서 정치는 필수입니다. 그럴 때 왕정이란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체계를 말하고, 또 공화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의 뜻은 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북한도 스스로를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권력의 주체가 국민에게 있다, 인민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공화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왕국이란 이런 공화국과 대비되는 형태의 국가 형태로서 이제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이란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정치 체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구합니다. 5절 하반절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왕정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려 라고 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정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럼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왕정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미 모세는 왕정에 대해서 예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럼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 모세는 이 왕정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부터 왕정을 예견하고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는 한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왕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한나 역시도 왕정에 대해서 예견하였습니다. 이처럼 왕정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정치 체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왕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국 마지못해서 왕정에 대해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구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음을 말씀하죠. 요엘과 아비야.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이름 모두가 다 사실은 사무엘의 신앙 고백과 관련된 이름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아버지 경건한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사사였던 저들은 뇌물을 받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알듯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속에나 오른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손자였던 이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모세의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소를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결국 미가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가가 만든 우상과 드라빔을 섬기는데, 여러분, 이는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저들은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기를 삶을 때 먼저 3살 갈고리로 고기를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삶기도 전에
나는 삶은 고기가 싫다고 해서 고기를 그냥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사시대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특별히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 역시도 시대의 아들들로서 살아갔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은요, 사무엘의 경건한 신앙이 그의 아들들에게 잘 전수되지 못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기독교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녀의 성장 후 예상되는 신앙 계승의 정도를 물었는데, 이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가?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요, 여러분 1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81%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부모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부모보다 못할 것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십니까? 나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일, 오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방해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건설적인 비판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옳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교회에는 건강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신앙적 형성기에 있는 아이들 앞에서 교회를 비판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믿음이 확고히 서 있지 못한 아이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교회에 대한 비판을 들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인가? 그런 비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기보다는 아마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가 되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장점만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점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단점만 있는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굳이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단점을 말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교회의 아웃사이더로 있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도 아웃사이더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웃사이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물론 약점 많은 공동체입니다. 잘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될 우선적인 마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22편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부모 세대의 경건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한 겁니다. 사무엘 맞아 이 일에 실패하죠. 그랬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인간 왕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둘째는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그렇게 말을 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오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좀 부국 강병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좀 왕이 있어갖고 오늘 우리 싸움을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번영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정복 전쟁을 펼친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자는 패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자가 되면 엄청난 재화로 자신의 창고를 채울 수 있었고, 또 획득한 적병을 얼마든지 노예로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의 왕을 세워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면, 우리가 왕을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를 통해서 재물을 얻고 노예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왕정의 폐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정이 세워지면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할 것이다. 왕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로 삼을 것이다. 왕은 밭과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취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왕은 남녀 종과 소와 나귀를 가져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왕은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다. 왕은 너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1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왕정의 폐해까지도 감수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녕과 평화는 인간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안녕과 평화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할 때 얻어집니다.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전쟁을 하면서 살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엉뚱한 것에서 북극강병의 길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 방법, 이 세상적 방법에서 그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바라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암흑시대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심지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지도자들조차도 세상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산을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또 입돈을 보면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아들 30, 딸 30, 아들 40, 손자 30.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저들이 왕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부럽지 않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이방의 왕처럼 처첩을 두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의 어둠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같아지는 데서 찾아옵니다. 암흑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나라와 같아지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나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겠습니까? 한 번은 어거스틴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이제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문지기가 묻더랍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자 어거스틴은 나는 진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대답을 했는데요. 그때 문지기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이 아니요.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요. 우리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생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머리와 생각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우리도 저들과 같이 되어,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머리와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한 까닭은 무엇인가? 모든 나라와 같이였습니다. 세상과 같아지려는 욕구에서 왕을 요구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했는가? 첫째로는요,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부모 세대의 경건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구한 거예요. 오늘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로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모 세대의 그 경건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바로 전수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도 세상과 같이 인간 왕을 뽑아서 자기들의 싸움을 좀 싸우게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전쟁을 치러서라도 부와 명예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같아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면 시대의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질 때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을 전수하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복종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 세대의 경건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바로 물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같아지려는 욕구,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